시간 속초 성서 침례교에서 섬기고 있는 김철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150장, 통합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남 혈육아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라.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찬양의 축복이 되시죠? 이게 아마 성서 침례교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시간 고향 성서 침례교에서 섬기고 있는 김두성 목사님 나오셔서 계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생명의 피값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주의 사자가 둘러 진친다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목사님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려워할 줄도 아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친교의 모든 교회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친교회를 의미 있게 거룩하게 쓰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말씀하신 그분을 세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희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이 시간에 우리 봉화 성서 침례교에서 섬기고 계시는 하은유 목사님 나오셔서 특별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우리 신학교에 많은 필요가 있고 또 우리 대학교 체벌관과 또 우리 친교에 많은 필요들이 있음을 압니다. 이 시간 최고의 예물 502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구별하여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또 봄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특히 우리 신학교 선지동산에 와서 고향의 정을 느끼며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 시간마다 주어지는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은 회개하고 또 더 충성하지 못하고 또 열정적으로 사역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은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겨주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신학교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오직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을 주신 걸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인내하게 하시고 넉넉하시고 풍성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 사람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 학교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복이 되셨죠? 예, 경원 친교회 회원들입니다. 이렇게 늘 성서 침례기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제가 보면서 감동이 된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나면 힘이 됩니다. 그 책을 보면서 참 제가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누구를 만나면 힘이 될까? 물론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힘이 되겠지만 또한 이렇게 함께 사역하는 분들을 만나면 힘이 됩니다. 특별히 성서 침례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옆사람과 힘이 됩시다 하고 악수 한번 합시다. 힘이 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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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만나면 힘이 돼야지 서로 피하면서 다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때요? 힘이 되십니까? 힘이 되세요? 네. 이게 우리 성서 침례교의 특징 아닙니까? 서로 만나면 뭐가 돼요? 힘이 돼요.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왠지 돌아오면 참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비전을 말하고 같은 꿈을 얘기하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 시간에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2010년까지 살아오시면서 큰 일들을 하셨지만 늘 해온 또 이런 양력 소개라 2010년까지는 모든 거 다 빼고 2011년도에 일어난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성역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서 불광동교에서 세계 선교대를 가지면서 또 유관순 기념관에서 참 만당을 이루며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17분의 선교사님들을 초대해 주셔서 숙식을 제공하여 주시고 또 모든 목사님들을 참 숙식을 제공해 주시고 참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참 제가 우리 가까운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분이 50년을 한 교회에서 걸어왔다는 거는 참 저는 고개가 숙여진다고 그랬어요. 아니 최근에 목회하면 할수록 한 분이 50년을 걸어왔다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결코 그 세월까지 쉬운 일은 아니다 하면서 참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두 번째는 1대 총장님 또 2대 총장님 또 이번에 2011년도에 3대 총장님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악단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요? 악단들과 함께 복된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귀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이번 필리핀에서 세부에서 세계 선교 대회를 하실 때 제가 못 가서 미안해서 불광동 교회 동영상을 봤는데 우리 김우생 총장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그 설교 후에 반응을 보이는데 목사님들이 그 강단 앞에 나왔을 뿐 아니라 그 복도 사이사이로 그냥 나와가지고 참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보면서 제 자신이 큰 축복이 되었어요. 한국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은 세계 지도자시구나 하는 것을 참 제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착석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착석하십시오. 2011년 충계 전국 친교회를 저희 대학원 대학교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친교회 회장 되시는 노경호 목사님 그리고 여러 임원들 애쓰시고 수고하시면서 이 친교회를
참 복되고 아름답게 위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도 우리 증교회 목사님들께서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미래다라고 주님이 더디 오시면 미래라는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법인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또 많은 여러 이사님들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 학교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들이 있고 그리고 교직원, 직원들도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것을 일반적으로 역사의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 주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정혜근 목사님께서 소중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오늘 아침에 우리 김택수 목사님 교수님 통해서 또 김정식 목사님 통해서 저희들의 그 믿음의 그 실제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복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부터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일어나셔서 같이 봉독하면 어떨까요? 잠깐 다 같이 한음성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여 하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잠깐 서 계신 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소명해 주셔서 하나님적으로 우리의 생애를 갈라놓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소중한 일들을 맡겨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며 섬길 때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대로 만나주시고 채워주실 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소종이나 말씀을 받으시는 귀한 분들의 공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전하고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착석해 주십시오. 지난 50년을 돌이켜 보면은 저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요, 다른 하나는 도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들과 더불어 도움으로 이 길을 함께 가는 수많은 이들의 그 도움으로 저는 오늘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1960년 저희들 60년대 후반기에 불광동 성서 침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베스킨 목사님의 연탄광에서 기도를 하고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구원받은 이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정말 이곳에 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960년 12월 달 베스킨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당시 불광동이 서울의 서북 지역의 변두리로서 버스 종점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불광동에 3,500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스킨 선교사님이 1,500호, 제가 1,500호 그렇게 맡아서 전도를 했습니다. 매일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일. 어느 분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느 분은 거절하기도 하고, 어느 분은 친절하게 대하기도 하고, 어느 분은 아주 사납게 대하는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1961년 1월 1일이 주일이었는데 그 당시 중고등부 이상으로 67명의 그 회중에 모이고 어린아이들이 한 150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저희들 신방 오라는 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어떤 때는 100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00집의 문을 두드리고 약속을 받았는데 9사람이 교회를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대감에 차서 주일날을 기다렸더니 한 명이 왔습니다. 그때 100집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이 한 명도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영혼들을 찾아다니라고 매일 분주하고 있을 때 저희 불광동에 그 통합측의 총회장 교회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통합층의 총회장 교회. 몇 분 부인들을 거느리고 신방을 다니면서 저를 만나면은 나중에는 그랬지만 그때는 김 전도사 이제 이렇게 김 목사 연합회 좀 와 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그게 저의 관심사가 아니었었습니다. 저는 지금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게 관심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다른 영혼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복음 전도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이런 그 전도가 거의 10여 년 계속이 됐습니다. 60년대. 그래서 구원받은 이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들에게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그분들에게 구원받으라는 복음적인 설교만 계속 할 수가 없고 그들을 양육해야 될 필요성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지금 이형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구원받지도 않았고 그 자매가 가정을 열어가지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고 또 다른 가정에서 나중에 그 남편 되는 분이 또 집사님이 됐습니다마는 또 교회 앞에서 가정을 열고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가고 양육의 필요성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해가는데 그 공부가 쉬운 것만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면은 좀 이상한 분들도 거기에 와서 본인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러면은 거기 공부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소명하실 때 저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그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복해서 왜 그러냐면은 한 번 고수를 마쳤다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무나 우직하게 또 가르치고 그리고는 그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은 제가 쓰고 있는 16과로 되어 있는 교재 아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구령하고 이제 양육을 70년대에서 하다가 80년대가 되면서 우리 한국의 경제가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선교하고 싶어도 우리가 자력으로 돈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어려운데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의 그 일정한 금액을 도와주고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 달러 들어올 것을 선교비로 이렇게 쓰시도록 좀 편파적인 이런 선교를 왜 그러냐면 선교는 해야 되겠고 이런 사역을 80년이 넘으면서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집중하기를 전도하는 것 이것은 평생 해야 된다. 아니 구원받은 이들을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체계적으로 양육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받은 사명이다. 그런데 받기만 하는가? 복음을 이제 보내야 되는가 하는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인데 그렇게 해서 선교에 대하여서 공부할 때마다 마지막에는 꼭 선교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고 책임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경제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지난번에 국제친교회 그 총재가 물어보기를 해외로 보내는 선교 헌금이 얼마나 되느냐. 저희가 이제 컴퓨터 작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추적해 보니까 12년 되더라고요. 그 전에까지 장부 추적하려면 도저히 어렵고 추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신학교나 그리고 해외로 보낸 게 12년 동안에 43억을 보냈어요. 근데 이 43억을 보냈는데 우리 교회 베스킨홀을 우리가 건축을 하고 그게 땅값 말고 건축만 12억이 들었는데 8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4억을 농업에서 빌려가지고 그 4억을 이자를 주고 갚아가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12년 동안에 43억을 동시에 그 시대입니다. 동시에 밖으로 내보내지만은 우리 자신의 교육관을 위해서는 4억을 갚는데 1년에 갚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무려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이 사역을, 이게 교회가 담당해야 될 기본적인 사역, 복음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해서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내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 이런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1월 달에 50주년 희년대와 세계 선교대회를 저희들은 겸해서 했습니다. 매년 창립 기념 그 일과 더불어서 주는교회 선교대회로 개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이 50주년에 친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다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자발적인 헌신, 종의 마음으로 섬김, 그리고 성도들의 요소에서 자원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섬기고, 우리 동역자들이 한결같이 한마음이 돼 희생적으로 사역을 해가는 것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은 감격하여 목이 메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희년 대회를 저희 교회 50주년 유관순 기념관에서 저희들 가지면서 오늘 사회를 보신 유현태영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을 모시고 우리 교회 신년대회에 주차 사역을 도와주시겠다고 와서 섬겨주시는 귀한 그 섬김이 참으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50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 시작점에서 다시 서서 시작하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 것인가. 저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 우리 성도들하고 희년도에 끝나자마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교회 방향을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50년의 방향을 생각해 보자. 저희들은 개교의 신교 목사님들의 목회자들의 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교의 방향을 이루자 저러자 이렇게 말할 수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교회는 독립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 독립교회 목사님이 계시고 회중이 있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교회에,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방향 제시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과 이 바울 서신을 읽고 공부하면서 가장 도전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은 이 바울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것, 이게 바울을 본받으면은 주님을 본받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장 성서적인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바울을 움직이게 한
그의 삶의 동기부여를 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그가 그처럼 살기가 등등하였던 그의 인격이 사랑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였고, 그리고 그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보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나라는 나의 중심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독선과 자기 의를 중심으로 한 그 삶 속에서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다 해로 여겼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의 생의 목적이 바뀌고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의 인격이 변화됐습니다. 그런 바울이 여기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여행하는 전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그들이 자기 자신을 전파해서 어떤 물질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이것을 선포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시는 것을 내가 선포하면은 동시에 나는 여러분의 정말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종 됐다라는 것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하여 사람의 종이 되고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살며 죽어간 사람입니다. 참으로 도전되는 삶을 산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가 말하기를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바울의 삶과 그 사역에서 그래서 그를 움직였던 세 가지 동기를 그래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사역하면은 성서 침례교회 특징이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그를 따라가면은 그가 주님을 본받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럴 때 바로 이것이 우리 목회하고 사역하는 데에서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소크라테스가 현인으로 알려진 것은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고 올바른 질문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미국의 CNN 앵커의 레리 킹이 장기간 유명한 앵커로서 그 이름을 날린 것은
그 이유가 적절한 질문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왜 말씀을 전하는가? 왜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는가? 왜 우리는 찬양을 하며 음악 사역을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교회로서 사역을 후원하고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구령하고 침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왜 교회를 개척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목회를 하는가? 그 질문에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 그 교회는 바르게 가게 될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세상을 향하여 침례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모여있는 무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좋은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으뜸가는 목적을 말하는 대답이 드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 또 상처 입은 자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지역사회 등대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젊은이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외로운 자들을 격려하며 줄인 자를 먹이고 소외된 자를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등등. 그럴 때도 사실 여기에 성서적인 교회 대부분의 활동에 포함된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으뜸되는 존재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에베소서 1장 12절에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가의 그 질문에 가장 간결한 답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교회의 가장 으뜸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는 사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1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여기에 하반절에 있는 말씀만 보면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보다 그 사역의 핵심에서 가장 으뜸되고 우선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으뜸되는 목적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광대하게 한다, magnify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exalt him,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린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이 권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순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하여 전원적인 반응입니다. 주관적인 신비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경험이 있고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복함으로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의 삶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말씀이고 침례 요한은 소리였어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소리는 사라집니다. 말씀만 남고.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종이 신들매를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감당할 수도 없다고 할 수.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광대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복함으로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세워지는 첫 단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앞으로 향후 50년 새로운 발걸음을 디디면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말했고 이해했던 것 같이 느껴졌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최대 으뜸 가는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을 하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고 그는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뭐냐면 그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제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지 하고 그와 함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여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일에 오히려 장애거리가 되도록 하지 말라. 자,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바울은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오히려 스태핑 스톤, 나로 인해서 누가 디딤돌이 돼서 한층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자가 되라. 그러지 말고, 그러지 않고 여기에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잔해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 사람 되어 교회를 세우고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하는 중에 그곳의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에 그는 그러나 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 밤낮 3년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도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5절과 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것은 내가 탐심의 탈을 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 전도인들 가운데 탐심의 탈을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사도로서 바울이 그들의 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쫙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이 고난을 다 쓰지 아니한 것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오해받기를 원치 않는다. 다시 말해서 탐심의 탈을 쓰고 물질 때문에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오해는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은 교회가 교회라면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은 이 세상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 용서하는 곳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곳입니다. 서로 섬깁니다. 서로 복종합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집니다.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교제가 있고 서로 용납함이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죄인들이 구원받고 변화되어 새 삶을 영유하는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는 것은 개인에게 축복입니다. 가정에게 축복입니다. 사회와 나라에도 축복입니다. 저는 세상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없는 마을에 살고 싶습니까?
저는 교회 없는 마을에 산다는 건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영국 웬스케이트라는 작은 마을에 목회하였던 존 파셋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런던의 대교회인 카트레인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시골에 있는 그 목사님을 초빙을 했습니다.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곳에 있는 신학교 학장으로 동시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일단 초빙을 승낙한 후에 기도하고 또 기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곳의 성도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초빙에 대한 승낙을 철회하고 일생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은 찬송이 525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구라. 하나님의 보좌 앞 한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중 위로를 나누네. 또 이별을 할 때 마음 비록 슬퍼도 비창하여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평생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작년 5월 29일 날 저희 교회 한 모친이 제 목양실로 찾아왔습니다. 41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섬긴 참 귀한 영성이 있는 모친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어렵게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친이 찾아와서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바쁘실 텐데 미안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정상선 모친, 정상년 모친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차 한 잔 목을 축일 수 있는 사이도 없이 종이 2장을 저한테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그 모친이 하는 말이 지금 제가 하는 말과 여기 읽는 게 녹음을 좀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그랬더니 제 유언장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고 녹음을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 유언장을 보고 제가 읽었어요. 2010년 5월 29일 작성된 유언장의 내용. 이렇게 하고. 나는 18세에 결혼하여 포항뿐입니다. 나는 18세에 결혼하여 남편과 2년 정도 살았으나 6.25 전쟁 때 행방불명이 되어 지금까지 독신으로 살아왔습니다. 혼자 살면서 어려운 역경도 많았지만 불광동 성서 침례 교회를 다니면서 김우생 목사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게 되면서부터 기쁨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남은 생명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나 내가 소천한 후에 남겨진 전세금과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불광동 성서 침례교에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돈은 어떤 사람도 간섭할 수 없고 교회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장 친필로 썼어요. 그 모친이 늘 나가면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복이 됐어요. 그런 분. 이번에 신학교와 봤더니요. 우리 대학교 신입 후원 이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에서 그 모친에게 전해달라고 선물을 준비해서 아니 이거 왜 갑자기 이 모친을 어떻게 하고 선물을 전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김광무 교수가 하는 말이 이번에 우리 대학교 신입 후원 이사가 됐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은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했고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위하여서 살았고 그리고 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영혼 구령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일한 사도행전 20장에서 26절에 방금 전에는 24절 말씀이었고 20절에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그는 그가 접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의 삶을 본받은 겁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기 이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여기에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하고 이렇게 하면 내 교회에게 유익하다 하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 부분에서 많은 경우에 파워를 잇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표현과 말은 풍성할 수 있지만은 우리 실제의 사역과 내 삶 속에서 정말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왜? 저희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감동을 주는 삶입니다. 오늘 왜 한국에 현재 안티 기독교가 많이 생겼습니까? 심지어는 조직적으로 후원해서 어떤 그 기독교 단체의 어떤 비리적인 요소만 조금 보이려고 하면은 재정적인 후원을 해서 고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사서 지원을 하는 단체들이 생겼습니다. 안티가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 감동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가봐도 똑같이 자기 생각만 하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교회가 크고 어떻게 하면 자기 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명성이 좀 올라갈 것인가. 제가 청년이었을 때 회의와 동경에 빠진 젊은이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정치 활동에 휩쓸렸고 장면 박사가 교동국민학교에서 2만 명 연설할 때 사회를 봤습니다. 신상초 교수가 국회의원 할 때
메가폰을 들고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와 동경에 빠진 젊은이요, 한편 냉소적인 그런 모습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제가 복음에 대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여러분이 아신 바와 마찬가지로 화재를 당했는데 우리 이웃에 있는 분이 이불과 옷가지와 신발 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이 베스킨 목사님이고 나중에 유승일 의사가 된 분인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가 인간 도리로 고맙단 말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냐 저에게 말해서 그분을 찾아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게 한 것이었습니다. 1961년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불광동의 농협 지점 자리에 푹 내려가는 것에 술 도매상을 하는 가게 주인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업 때문인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친절하게 하는데 뭐 핑계대고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배 목사님에게 알리고 배 목사님이 그때 가지고 있던 집차를 가지고 내려오고 배 목사님이 베스킨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제가 그 사람을 안고 적십자병원을 가는데 제 품에서 운명을 했어요. 안타까웠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제 품 안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 유가족이 그 친척들이 다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도 하였지만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아멘. 백성들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도행전 2장 47절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저들이 온 백성이 칭송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동조는 안 했어도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있어서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무엇 때문에 칭송을 했을까? 아무리 추적을 해봐도 자료를 얻지를 잘 못해요. 그러다가 존 맥카더 책에 접하게 되는데 딱 그곳에서 여기에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세기 초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길에 왕에게 보내는 여기에 그의 글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변증글이었어요. 그걸 지금 다 제가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요약해서 제가 처음으로 번역을 해봤는데요. 아마 한국에서 그 글은 제가 처음 번역을 해봤을 거예요. 해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들은 간음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여기에 그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았고 횡령 착복도 하지 않았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였다. 중약. 그들을 자기들을 압제한 사람을 권면하여 친구로 삼았으며 그들의 원수에게 선을 행하였다. 그들의 가정생활은 순결하였다. 중약. 그들 중에 절대 빈곤을 보면 그들의 음식을 아끼지 않고 2, 3일 금식하면서 그들의 절대 필요를 채워지게 하였다. 중약. 그리고 그들은 감사하는 생활을 살았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스퍼전 목사는 전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하여
반복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전도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감동을 주는 삶이다. 세 번째, 전도는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번에 50주년이 돼서 희년이기 때문에 멀리 갔던 분들이 오게 되고 가족도 이렇게 다 모이게 됐습니다. 제 생일도 같이 끼어들어서 우리 오래간만에 직계 가족이 13명인데 제 아내하고 저 사이에서 벌써 둘이 합해서 13명이 됐더라고요.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자라가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5명의 손녀, 손자가 아내와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손주, 손녀 이야기를 하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돈 내놓고 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할 수 없이 그냥 안 내고 하겠습니다. 그 가족 모임을 했는데 금요일 났는데 두 손녀가, 그러니까 작은 딸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3학년 그 두 아이가 카드를 보내왔어요. 카드를요. 생일체에 카드를 보내왔어요. 막내 아이의 그 딸아이가, 손녀가, 막내 딸 아이의 큰 딸아이가 카드를 자기가 써가지고 왔어요. 사랑하는 트윙클 할아버지, 이제 그들은 제 아내하고 저하고 트윙클이라고 불러요. 이를테면 친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고, 왜냐하면 우리 집 사람이 애들 어렸을 때 또 가졌을 때 트윙클 노래를 많이 불러줬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 둘이 트윙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이 생신고 50주년을 해서 카드를 썼는데 사랑하는 트윙클 할아버지, 생신고 50주년을 축하해요. 할아버지를 몹시 사랑해요. 나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것이 기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거니까요. 나는 할아버지 같은 할아버지가 있어서 행복해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아버지예요. 이 말씀 해드리라고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첫째 딸아이, 그 아이도 카드를 줬는데 그걸 안 읽으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수녀가 카드를 보내왔어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생신 축하해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그리고 50주년을 축하해요. 저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그처럼 친절하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저를 사랑하고 저를 돌보며 저에게 인내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할아버지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큰 축복이에요. 나는 항상 할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에요. 할아버지는 제 마음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You have a big place in my heart. 영어로 그렇게 썼더라고요. 예, 할아버지는 제 마음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위대하고 행복하고 놀라운 생신이 되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몹시 사랑해요. 혜린이. 여러분, 제가 이 카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녹아나죠. 녹아나요. 뭐든지 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뭐가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뭐든지 주고 감동을 받았어요. 카드 한 장에 우리에게,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준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얼마나 이런 감동을 주는 카드를 보내봤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제가 제대하고 나서 그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대하고 나서 예비군 소집이 나서 이제 예비군에 소집에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막사에서
이렇게 잘나면 성경을 가지고 가서 저녁에 조그마한 성경을 해놓고 저녁에 열심히 읽었어요. 이렇게 이제 늘 하던 거니까 그렇게 읽는데 불침번 보는 분이 있잖아요. 불침번 보는 분이 칼빈 총을 가지고 왔다, 예비군 분위기를 여러분 아시면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더니 내 앞에 오더니 여보시오 그래요. 그 좋은 거 읽는 것 같은데 혼자만 읽지 말고 우리에게 이 얘기 좀 해요 그래요. 아니, 말 꼭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정말 이야기하기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렇게 해봐요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뭐 했겠어요?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은 말 하네. 그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기가 내가 죽었죠. 다시 이제 돌아 앉아서 성경을 보려고 그러는데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요. 그래요.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요. 그래서 그 내무반에 있는 예비군 거의가 복음을 듣고 제가 초청 시간을 했다니까요.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손 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손 들었어요. 그리고 영접기도 따라서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했어요. 잊어버릴 수 없는 제 삶의 한 추억거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됩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도 이 시간 잠깐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깐 머리 숙이고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파하는 소명을 가지신 사랑하는 목사님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제가 목회하는 저희 교회에서 다시 향후 50년을 향하여 갈 때 어떤 방향으로 갈까 제시했던 메시지입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또는 수년 동안 함께 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제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시고 부담 주신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고 알았지만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내가 가장 단순하지만은 분명히 내 목회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며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후원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이기 원치 아니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나도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고하면서 그리고 내 자신을 드리고 다시 한번 헌신하며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들어 보시죠. 예, 손들어. 아멘. 네, 그 손들을 받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려주십시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이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소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옵나이다. 이 시간 찬송 부르시면서 몇 장 찬송 부르시겠습니까? 288장 통합찬송가 204장입니다. 예, 이 찬송 부르시면서 이 시간 왜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좀 앞에 나오셔서 정말 앉으셨든지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그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나오세요. 네, 이 시간 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세상에 손에 영원히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계속해서 김윤철 목사님 찬송하실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개인적인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이 시간 계속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기 원하신 분,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반응의 시간입니다.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 말씀에 축복이 되었습니까? 예, 그 코카콜라 회사 사장은 몸에서 뭐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뭐가 흘러요? 예,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성서침례기 목사님 몸에서 뭐가 흘러야 돼요? 코카콜라요? 복음이 흘러야 됩니다. 아멘? 예. 예비군 훈련 받는 것도 힘드신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귀한 간증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처음 목회 시작하시면서 50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이고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서침례기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각 교회 부흥의 소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정민철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듣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이사회 모임이 예배가 끝나고요. 총장님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을 드시자마자 간식이 거기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곧바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침진흥위원회 모임은 오늘 밤 끝나자마자 203호실에서 곧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위원회 목사님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충친교회 특성연습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피아노 앞으로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 사무회의를 위해서 상정 안건은 미리 좀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각 기관 보고서는 내일까지 오전까지 좀 내주셔야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각 기관 이렇게 보고서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문회 광고 회비를 내주십사 하고 여우성 목사님께 회계되시는 여우성 목사님께 회비를 안 내신 분들은 내주십사 하고 부탁이 있었고요. 동문회 날 이렇게 행사, 동문회 축제가 5월 24일 화요일, 5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신학교에서 있습니다. 많은 동문들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성침 트리븐지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광고가 있었는데요. 조이풀 미디어 선교회 주최 목회 전략 세미나 스마트 시대와 소통하라 5월 9일과 10일 1박 2일 동안 강촌에서 있는데요. 회비가 15만 원인데 이 친교회 기간 동안에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5만 원을 지원하셔서 10만 원에 이렇게 등록을 받는다고 합니다. 좋은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친교회 후원금을 좀 이렇게 가져오신 분들은 어차피 내실 건데 미리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지역 친교회도 이렇게 좀 친교회 갖고 오신 지역 친교회들도 아직 이렇게 많은 친교회들이 안 내주셨는데 빨리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간식이 불광동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제가 오늘은 좀 목사님들이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나와서 이렇게 미리 먹어보고 이렇게 어떤지를 해서 목사님들 참 귀하다 생각해서 제가 아무래도 오늘은 좀 미리 먹어봐야 되겠다 어떤지 그래서 좀 한번 이렇게 좀 제가 그래서 오늘은 떡 맡은 관원장과 과일 맡은 관원장이 돼봐서 떡과 과일을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안전하고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떡이 다 있나,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다 있나. 그래서 너무 맛있다 그랬더니 우리 회계 목사님이 내가 떡에 대해서 좀 아는데 이거 비싼 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맛있게 드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광고, 우리 신학교 리모델링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우리 김강모 교수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성침 트리븐지 58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교회장 노경호 목사님은 학교를 사랑하시는 분들과 협력해 초원 도서관 베란다 공사, 기숙사 및 본관 보수 공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연산 성서침례교회 최성식 집사가 헌신적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감사패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달할 대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이분은 야구 전문인이십니다. SK 와이번스의 이만수 감독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분의 친구가 오셨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SK 와이번스 이만수 감독. 귀하는 성서침례 대학원 대학교의 초원 도서관과 기숙사의 절실한 필요를 보시고 희생적인 헌금으로 목양 훈련을 위한 교육 환경이 현저히 향상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셨습니다. 이에 교직원과 학생들의 감사한 마음을 입에 담아 드립니다. 2011년 3월 22일 성서침례 대학원 대학교 총장 김우생 목사. 네. 잠시 포토타임이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카메라를 좀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네. 카메라를 봐주시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연산 성서침례교회 최성식 집사가 되겠는데요. 캄보디아 선교 여행으로 인해서 사업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역시 담임 목사인 유봉호 목사가 대리 수령을 하겠습니다. 감사패 연산 성서침례교회 최성식 집사, 귀하는 성수침례대학원대학교의 초원도서관과 기숙사의 절실한 필요를 보시고 희생적인 헌금으로 목양 훈련을 위한 교육 훈련이 현재 향상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셨습니다. 이에 교직원과 학생들의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1년 3월 22일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총장 김우생 목사. 예,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신학교 또 대학원 대학교를 위해서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 우리 전국 친교회는 우리 총장님과 또한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신학생들이 저희들을 초청해줬고 또 섬겨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를 너무나 따뜻하게 참 사랑으로 섬겨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총장님과 우리 직원들 또 우리 교수님들 신학생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간 원주 성서침례교에서 섬기고 있는 정화근 목사님 나오셔서 폐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역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이 저녁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왔는지요? 우리가 지금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다고 지금까지 달려왔었는데 정말 우리가 성소에 맞게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일구어왔는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귀한 저녁 시간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데 우리가 쓰여지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는 참 일본의 그 지진 쓰나미를 바라보면서 참 무엇을 생각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참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쓰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지금 지옥 불못을 향해 쓸려 들어가는 저 죽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아우성 치며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누가 그 영혼들을 지금 찾고 있는지 안타까워서 손을 내밀지 못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정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데 저들이 지금 방향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눈을 떠서 저들의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서 붙잡고 애원하고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그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손길을 주님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하나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의 그 심령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지나간 시간 동안에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십 년을 목회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내가 찾고 있는가? 내가 씨름하고 있는가? 내가 그 영혼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지 아버지 오늘 저녁에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것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